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이 뭔지,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장, 2장에 큰 키워드를 하나 찾자면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로마서 3장에 와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하시는데, 진노는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진노하고 계실까? 죄를 짓기 때문에 진노하시냐? 정말 뭐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이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이제 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또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다 쏟아서 그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표현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냥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받으셨죠. 지난 모든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셨다. 받으셨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과 영광과 이 세계를 주시려고 하는 길을 열었는데, 그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죠. 믿음 쪽으로 오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든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그래서 진노의 포인트가 막 범죄하는 어떤 그 죄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은 이 길 쪽으로 오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길을 막고 있는 그런 데에 좀 초점을, 진노의 초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두고 본문을 생각하면 좋겠더라고요. 이 3장 1절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뒤에 이제 나오지만 다 제 아래에 있고 다 이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요 믿음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유대인은 자기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 같지 않아. 저 할례 없는 저런 사람들 같지 않아 하고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나으냐? 여기 우리는 이제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나으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포함해서 선자들의 그 말씀들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되는 유익인데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보니까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자들이 여기는 이 말씀을 맡았는데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씀의 세계를 갖고 있고 근데 그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믿지 않아도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또 이 5절에 이제 이 같은 흐름인데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또 7절에도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 이야기에 쭉 이 흐름이 이제 뭐냐면 유대인은 뭔가 우월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뭐 뭔가 좀 나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쭉 따라가 보면 나은 게 없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너희가 율법을 어기느냐.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하는 건데 기록된 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아 이 이야기도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고 이방인들은 뭐 아예 처음부터 뭐 하나님도 없었고 지금 율법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는 낫다고 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이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21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이제 이 의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613가지 그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데 율법 앞에 그런 사람은 없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 말고 율법의 길 말고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고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이 새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27절에 믿음의 법으로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믿음의 법이라고 법자를 더 붙였죠. 야고보서 보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이야기 하면서 긍휼의 법이라는 긍휼에도 법을 붙여보더라고요. 긍휼의 법 그러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고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내리고 긍휼 자체가 하나의 원칙이고 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요 표현도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원칙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그 원칙, 법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법 이는 정해놓은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다. 이건 이 길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자가 붙여도 믿음밖에 없다. 이런 말이고 또 오직 믿음의 법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른 길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23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나와요. 지금 앞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건 한 가지다. 똑같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없애버렸죠. 유대인이 더 나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죄 아래 딱 이제 가둬놓고 모든 사람이 하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5장 이런 데 이제 넘어가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버렸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못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인간편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의가 같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또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의라는 표현이 복음 안에도 들어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의라는 표현을 지금 두 군데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두 개 다 필수적인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놔도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다. 또 다르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26절에 보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의에 관련돼서는 하나님 자신도 나 의로워. 왜? 내가 예수 보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어. 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의가 있다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자는 인간에게 그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근데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느냐, 그 의가 어떻게 내게 나타나느냐, 그 의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꼭 우리가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 안에 그 생명체에 그게 다 들어있죠. 모든 생명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죠. 현실화되지 못하죠. 그냥 씨앗 하나 그대로만 있죠. 근데 그걸 심으면 그게 이제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모든 사랑을 복음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사장에서는 제일 키워드가 이 의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방향이 4장 이제 가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또 나오죠. 4장에도. 야, 이 믿음이 뭔가? 이게 믿음의 법이다. 믿음이라는 법을 정해놨는데, 믿음으로 할 때 영어 단어로 보면 by라는 지사를 써요. by faith.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단어를 보면서 차를 타고 어디 간다 할 때 by car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광주에서 서울을 갈 때 by car 자동차를 타고 서울을 갔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 되셨고 구원의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자동차를 타고 by faith 해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의의 세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은혜의 세계들을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도 이방인도 있고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또 먼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먼저 이런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이런 이 두 무리가 흩어져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같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3장 앞부분은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을 이방인과 똑같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심판 아래에 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앞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경계를 없애버리죠. 율법으로는 죄인인 걸 깨닫는 그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뒤에 이제 나오죠. 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든 무할례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로마서 3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